43절로 4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고쳐졌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너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는 날부터 갑자기 성격이 아주 난폭해졌습니다.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욕을 막 퍼붓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를 가끔 만나던 쥐락교 어린이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찾아와서 할아버지를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식구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에서 이 어린이에게 한번 들어가 할아버지를 만나보렴 하면서 만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들여보내요. 그런데 한 20-30분 정도 어린이와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온 뒤에 할아버지가 변했습니다. 태도가 갑자기 부드러워졌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이 어린이를 만나기 전에는 성격이 아주 포악했고 사람들도 만나지도 않고 누구와도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어린이를 만나고 난 다음에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물었어요. 하도 이상해서 이제 어린이에게 물어보았답니다. 가족들이 너 할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대답해요.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할아버지랑 20분에서 한 30분 동안이나 뭔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대답합니다. 저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울었어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울었다라고만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함께 우는 순간에 더불어 껴안고 울던 그 눈물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아픔이 치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픔을 주님과 함께 할 때 치유의 은사가 베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갈등,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제약의 치욕과 부끄러움을 다 이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나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쏟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구원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치유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치유다.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는 또 뭐냐? 위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뭐냐?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치유며 십자가는 위로며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사람들의 주변을 얼실거리고 있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나도 고난을 싫어하고 여러분도 다 고난을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우리 주변을 계속 얼씬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고난이 많아서인지 사람들은 그 고난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조금 산 사람은 삶에 익숙해져서인지 어느 정도 체념해 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고 있지요. 세상에 아무리 고난이 많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그 고난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고난은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더 싫어합니다. 고난은 인간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고난은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난의 슬픔과 절망에 이 깊이 빠지면은 최후의 선택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최후의 길을 선택하기도 해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 때문에 여러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그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은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에요. 즉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일입니다.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이적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영화나 드라마에는 여러분 주연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드라마 좋아하시는 드라마가 있습니까? 전 드라마, 영화 좋아하는데 드라마 보려고 하면 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제가 어기고 하나 보는 게 있어. 영화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영화 본 지는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는 주연 배우가 있습니다. 주연 배우는 항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잖아요. 인기가 있습니다. 팬클럽이 생깁니다. 이 포스터에도 주연 배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사진과 함께 크게 실립니다. 여러분, 그런 갤런티 돈도 많이 받습니다. 주연 배우는 다른 배우들보다도 더 많이 받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서 이들의 연기력 여하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연 배우들 옆에는 여러분 이야기를 감칠맛 나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이에요. 주연 배우 혼자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주연 배우 옆에서 그 이야기를 감칠맛 나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조연 배우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잘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주연이 살기도 하고 그 이야기가, 그 영화나 드라마가 실패냐 성공이 결정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영화에 출연해도 이 조연들은 주목을 받지를 못해요. 인기는 물론이고 때로는 먹고 살기조차도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갤런티도 이 주연 배우에 비하면 얼마나 적은지 먹고 살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쓰고서 주연이 되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주연 배우보다도 조연 배우가 탁월한 연기를 하여서 주목을 받는 경우도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인물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악귀들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을 고치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그래서 이 8장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고 있습니다. 4절로 15절 말씀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이는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신 놀라운 이야기가
8장 22절로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유명한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이것이 26절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포함된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8장 말씀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가 봐도 회당장과 그 딸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러고서 회당장은 당시 권력의 실세잖아요. 핵심 부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회당장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12살 된 자기 외동딸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어간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 문제라고 하면은 못할 것이 없는 것이 부모입니다.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진 회당장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특별한 부탁을 드리는 그러한 상황,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상황의 중요성을 아시고는 급한 발걸음을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감히 그 상황에서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숨막히는 상황에 한 무명의 여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급박한 상황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그런데 한 무명의 여인이 끼어들고 있어요. 그녀는 먼저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란 아래로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고질적인 부인병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런 병에 걸렸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여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도 좋은 시절을 질병과 싸우며 보낸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백방으로 소문을 해서 용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을 겁니다. 용하다는 약재는 다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또 하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수치스러움입니다. 질병은 다 괴롭고 힘든 것이지만은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누구에게나 주거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라면은 마음고생은 좀 덜할 거예요. 그러나 혈루증은 겉으로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 신음하던 무명의 여인이 새롭게 조명을 받습니다. 급박하게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게 합니다. 믿음의 여인으로 칭찬을 받지요. 나중에 무엇보다도 혈루증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이 여인이 경험했어요. 이 무명의 여인이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고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까? 그 긴박한 상황,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비결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지금 급박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이 비결이 뭘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삶의 희망이 되심을 이 여인이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삶의 희망이 되신다.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여인에게 귀가 번쩍 뜨이는 놀라운 소문이 들렸어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는 순간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망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의 빛이 여러분에게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연 인생에서 주연 인생으로 나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여러분 진짜 인생의 삶에 빛이 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살리는 기쁜 소식,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하지요. 복음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여 하십니다. 슬픔과 고통당하는 자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병든 자에게 치유와 또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희망의 자리로 달려갈 수가 있어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자가 빛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한 과학자가 쥐를 가지고 생존 실험을 했어요. 한 용기는 뚜껑을 닫아서 어둡게 했습니다. 쥐를 그 용기 속에 가두고 뚜껑을 닫아서 깜깜하게 만들었어요. 또 두 번째 용기는 뚜껑을 반쯤 열어놓았습니다. 밖이 보이고 음식 냄새를 맡을 수도 있게 해놨습니다. 실험 결과 뚜껑이 완전히 닫고 어둠 속에 있던 쥐는요 3분 만에 죽어버렸어요. 깜깜한 곳에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하는 거. 여기에 있던 쥐는 3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이 반쯤 열리고 밖이 보이고 냄새도 맡을 수가 있었던 생쥐는 무려 얼마나 살았느냐? 36시간을 살았습니다. 이런 민물인 쥐도 희망이 없으면 바로 죽지만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을 때는 무려 720배 더 오랜 시간을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실제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복음의 수문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복음의 소문이 필요한 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 통계를 봤더니 우리 한국교회가요 한 5만여 교회가 되는데 7천에서 1만 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7천에서 한 1만 교회 정도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5분의 1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 중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더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의욕조차도 상실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의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탈출구임을 깨우쳐줘야 돼요. 그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 무명의 여인처럼 예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길이요 희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열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생활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얼굴을 대면해서 만났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격적인 만남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는 경험.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인격적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다.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환호는 했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님의 기적을 따라다니는 자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고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자기들의 빵의 문제, 정치적 식민지 상태, 이것을 해결해 줄 자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교회 나가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부자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 고친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교회 나가면은 자녀들이 성공한다. 이런 것만 묻고 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과 감격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왔지만은 마음은 딴 곳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중에 딴 곳에 마음이 있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감 없는 예배, 준비가 없는 예배,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만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곳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이게 아닙니다.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지막이다. 나는 이제 죽는다. 오늘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에 무릿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무릿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오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빠지게 되는 가장 위험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랜 기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는 몇십 년 믿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뭐 이런 사람들, 그 위험에 빠지는, 그런 빠질 가장 위험은 하나님에 대한 불감증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감증 환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격도 감동도 없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야 하겠습니까? 여인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생명을 건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 여러분이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도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갖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도 나는 치료될 수가 있어. 이 여인이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거예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께 나온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12년 동안 고생을 하였기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여인에게 무리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용기를 냈어요. 비록 내가 부정한 여인일지라도,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미 예수님은 누가 했는지 알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영문을 모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지 않습니까?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밀치고 땡기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 부딪힐 수가 있죠. 이런 가운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다니요. 제자들의 대답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겸손하게 옷자락을 만진 여인,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진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믿음과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은 사람, 참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이 간절함이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이 무명의 여인의 믿음이 바쁘게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바쁘게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용기와 믿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8장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어요. 스스로 몸에 피가 그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여인의 기쁨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자기의 모든 혈루의 근원이 치유되었다. 느끼게 되었어요. 손을 대는 순간에 12년 동안 절망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 새로운 희망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열린 거예요.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에 어떻게 할 때? 손을 댈 때. 손을 대어 나을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손을 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만졌을 때 이 여인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인의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떠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희망과 기대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믿음이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적다는 거. 이게 바로 문제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적다. 12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던 무명의 여인을 주연 인생으로 회복시킨 비결이 뭐냐? 바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녀의 혈루증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녀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주님, 나의 아픔을 좀 봐주세요. 주님, 나의 어려움을 좀 봐주세요. 나의 절망을 좀 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보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녀의 육체적인 질병과 함께 그녀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 바로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승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풍랑이나 바다를 잠잠케 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길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혈루증을 앓고 있는 무명의 여인과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무명의 조연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자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다는 절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 자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실 겁니다. 우리의 두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실 겁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강제로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너 이리 와 하고서 머리끄댕이 잡고서 끌고 가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남몰래 고민하면서 영적 혈루, 육적 혈루증에서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미시기를 바라요. 주님, 이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에게 내 손을 내밀 용기가 없습니다. 주님 등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여기서 기적이 체험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바로 그 능력의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두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바로 그때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주님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치유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혈루증 여인이 아버지 하나님의 12년 동안 이곳저곳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해결받지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해결되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무리 가운데 뛰어들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이 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하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승리하게 하시고 늘 주와 더불어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함께하신 아버지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길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신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나에게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고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살기로 작정하며 또한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누리우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